한번 따라 하실까요? 착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착각에 빠져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믿으며 따르며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 이름이 없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또 다른 그의 신분,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20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 아까 16절에는 어떤 사람 그랬는데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유망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재물을 많이 물려받은 집안이 좋은 자식인지, 아니면 그가 자수성가하여 젊었을 때부터 무슨 일을 하여 큰 재물을 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부자, 청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왜 부자인지를 설명해 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리 사복음서를 적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했던 걸 잘 듣고 있다가 적었던 사람인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기록을 가지고 찾아서 그것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행적인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더 많은 백데이터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백데이터를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이 뭐라고요? 갈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많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젊은 청년,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행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고급 관리가 돼가지고 성성장구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사람은 청년이요 부자요 어떤 관리라는 거예요.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런 높은 지위에, 세상적으로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구도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그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가고 영적으로 열망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1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뭘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부자요 청년이요 관리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누굴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로 치면 아주
그 국회의원쯤 되거나 아니면 행시에 합격하여 젊은 고급 관리인데 마커스 집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뭐 마커스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마커스 집회를 찾아가고요. 요즘 또 뜨는 데가 하나 있어요. 저기 성수동에 가면 여러분 또 거기서 어떤 큰 교회에서 또 하는 집회가 또 하나 있어요. 청소년들이 주로 막 가고 대학가에 청년들이 주로 가는 신앙 집회가, 영적인 찬양 집회가 있는데 뭐 그런 데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집회라고 하는 집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이런 높은 지위에 있으면, 고급 관리가 되었으면 사람들을 깔아보고 교만할 텐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 상당히 겸손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권력을 도모하여 나 예수님 면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자요, 청년이요, 관리요, 아주 율법을 다 지키는 신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탐이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제자도 있지만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탐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 보고 뭐 하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12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나 보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잘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9장이란 말이에요. 20장을 넘으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사역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또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탐나는 인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 청년을 예수님이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도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따르라고 한 이야기 앞에 예수님 마음에 그를 보시고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탐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 저 친구 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 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의 사역을 이어받았으면 멋지겠다. 이 대단히 탐이 난 인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꽝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노정 안에 있습니다. 이 노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신앙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지금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무엇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 동안에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가 우리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이루는지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대단했지만 그의 신앙의 끝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를 따라서 주님 곁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세상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님만을 섬기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의 신앙 속에 착각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영된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혹시 내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적으로도 고상하고 고매해 보이고 신앙적으로도 괜찮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 때 그때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요구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나는 세상적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관계의 영역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남은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이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 청년이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착각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착각. 예수님에 대한 착각. 자, 신앙의 대상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앙의 대상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그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감히 이렇게 하면 다 교회를 떠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지만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떡 먹고 배부른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이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착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수준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더 고매해지고 더 고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신앙이 좋아 보였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지 보실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아니고요. 단순히 뭐라고요? 선생님.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여 뭘 얻겠다고요? 영생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뭐 앞에 선생님까지 부른 거야 조금 문제가 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은 괜찮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겠다는데 천국을 가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로 다들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어디가 천국이니까? 이 세상이 천국인데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뭘 가지고 살아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디는 가고 싶어요? 천국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16절에 보니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착각하고 있는가요? 선한 일을 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갈 수 있는데 이 선한 일을 나한테 잘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고 지극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내 힘으로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건데 그 일을 잘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본문에서 분명히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시여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보이고 내가 무엇을 잘하면 나한테 모든 복을 주시는 겁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청년의 문제를 간파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저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네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 말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허구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대상,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신앙을 어떤 행위를 함으로 내 공로를 쌓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 내가 내 신앙을 완성해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공로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없고 공로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관계는 없고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함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른대요. 모른다니까요. 나는 실컷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에 이거 하면 주님 좋아하시겠지,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난 너하고 좀 친하고 싶다. 난 네 마음을 알고 싶다. 너도 내 마음 좀 알아가면 좋지 않겠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가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학비 대주고 먹을 것 주고 마트와 슈퍼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줌으로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까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실컷 잘 얻어먹고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통찰을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그 주님 자체로 이해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났더니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더니 서로가 서로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꼈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 고난이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밥 잘 사주던 사람이 밥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삐지는 거예요. 그런데 밥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밥을 사줄 때는 감사하지만 밥을 안 사줘도 저 사람에게 무슨 지금 어려운 일이 있겠지, 문제가 있겠지, 저 사람이 안 사주면 내가 사주지.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관계라니까요. 신앙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놓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고, 혹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에 대하여 왜곡된 신앙의 대상으로, 왜곡된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단순히 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밥 먹는 데만, 먹고 사는 데만 우리의 신앙을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관계를 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착각.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착각. 첫 번째가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착각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목적에 대한 착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세 가지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는 누굴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거울이라니까. 그 거울 앞에 누가 비춰져요? 내가 비춰진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아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내용이에요. 새빠지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데 코끼리 다리 잡듯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을 알고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를 모르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오늘 설교의 내용도 똑같아요. 그 세 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가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착각을 이 청년이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겸손해 보이지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해보지만,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은 무슨 착각이냐면 교만의 착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선한 일을 하는 거고, 그 선한 일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말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다 율법을 뭐 했다? 지켰다. 나는 율법으로 뭐가 없다? 흠이 없는 분인데 지금 세상에 갓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당신한테 내 신앙을 한번 뭐 해보고 싶다고요? 점검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뭘 배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감히 사실은 알고 보면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 다 지켰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너무도 자랑스럽게 드디어 내가 알고 있는 해답 이걸 묻는구나. 그래, 난 문제가 없지. 그러면서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지켜사온데라고 하는 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옛날로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에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난 오늘 은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난 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것으로 나는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이제는 그 은혜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면 안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지고요,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 이게 교만인 거예요. 왕년에,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 나 옛날에 그거 다 경험해봐, 내가 다 아는 건데 아이고 그거밖에 못해? 이 태도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받은 은혜, 그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아갖고 열정을 추스릴 수 없어갖고 비록 나보다 영적으로 어려 보이지만 그 사람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은혜가 있는데 나한테는 지금 은혜가 떠나고 없는데 나는 이미 그걸 경험했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어린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에서 우리 주님 보기에는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나보다 신앙생활 적게 했고요, 지금 막 은혜를 받아갖고 근데 그 은혜
단계도 아주 낮은 단계이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옛날에 그 은혜를 다 받고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비록 조금은 어리지만 비록 조금은 수준이 낮지만 그래도 그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어렸을 때 천자문 다 떼고 나는 막 사서삼경 다 뗐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성경 7번 읽었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성경 7번 읽었어. 근데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아직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어. 누가 더 대단해요? 주일학교 때 7번 읽은 사람이 훨씬 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몇 번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냐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구도자의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겸손한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의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할 부자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다 됐다, 난 이만하면 됐다, 수준이 높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금 우리를 비춰보는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연륜이 높아감으로 타성에 젖어 있고 내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게 무미건조한 삶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다시금 감격을 회복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며 여전히 난 주님께 나아가서 배워야지, 난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착각.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착각. 자, 우선순위에 대한 착각, 사실은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앞에 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착각, 자기에 대한 착각 때문에 뭘 못 바꾸느냐 하면 우선순위를 못 바꾸는 거예요. 내 삶에 우선순위가 스테레오 타입으로 고정화돼서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와서 바꾸라고 해도 나는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탁탁탁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절대 우리에게 와서 그냥 우선순위 바꾸라, 너 안 바꾸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가지고 도전해오는 한 청년을 우리 주님께서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예일 뿐이에요. 이 예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와갖고 야, 이영기 목사, 너 소유를 전부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네가 처음에 목사할 때 너 정말 멋지게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를 위하여 너를 죽이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는데 너 지금 그게 뭐냐? 다시 다 바쳐.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시비를 걸어올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선순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물질의 문제로 자꾸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순종의 문제의 내용이 물질로 다가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느냐 하면 겁나는 거예요. 이게 OX 게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로 탁 다가오니까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 이건 힘든 말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너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너 신앙에 대한 열망 있지. 근데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너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너 그거 들을 수 있겠니? 예수님은 이 사람이 듣지 못할 문제를 낸 거야. 이 고약한 문제를 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질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이 청년이 들어설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고집과 아집, 독선, 자기 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듣는 거예요. 이야기가 적당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제가 예배를 끝나고 꼭 집에 가면 SBS에서 뭘 하느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걸 해요. 씻고 나면 지금 하는 거 말고 옛날에 저기 뚝섬에서 어떤 경양식당 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실컷 가르쳐줘요. 백종원이가 뭘 바꾸고 가르쳐주는데 자기한테 뭐 한 것만 받아들여요?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도 안 해요. 유일하게 받아들인 게 돈가스 만들 때 고기 막 100번씩 두드려가지고 얇게 패라는 거 하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주인이 이 설교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들으면 또 저를 또 법정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든다면 그 TV를 안 본 사람은 이 예가 와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전부 누구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느냐면 내 방식, 내 기호, 내 스타일, 내 선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건 받고 안 받는 건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차피 이 청년은 자기 고집, 자기 열심, 자기 어려움으로 가득 찬 청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케이 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이 청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장 극단적인 카드를 쓴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카드를 써서 재물이라는 카드를 써서 너 그거 팔아갖고 다 뭐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누굴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누리는 것도 없고 나는 막 신앙생활할 때 그냥 아주 그냥 옛날에 청교도적으로 청민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면 다른 문제도 뭐한다? 걸려 넘어진다. 즉 그 말은 이 청년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든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의 기준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누구 생각이 앞선다고요? 내 생각이 앞선 거예요. 내 판단, 내 이성, 내 경험, 내 스타일을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면 오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받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오늘 지금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기중심주의.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인데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누구를 아는 거라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은 지금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지고 싶은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너의 시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서 그 시야를 넓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다 지켰다고 하는데 율법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뭐라고요? 이웃 사랑인데 너는 지금 뭐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받아준 거예요. 네가 선한 사람이고 영적인 구도자하고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부자잖아. 그러면 다 안 내놔도 일부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넘어진 자들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구제하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의 시각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없어. 나와 하나님 관계, 내 신앙,
자기 중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굴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핵심은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핵심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듣거나 누구에게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그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읽느냐 하면 내 상황과 내 입장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저 사람에게 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막 가난하게 만들려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은혜롭게 만들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저 재물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단어에만 꽂히면 전부 막 우리가 지금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 하고자 할진데? 아, 너 온전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내가 보기엔 온전하지 않아. 근데 그 온전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네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주라.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뭐 하리라? 있으리라. 줘도 굶어 죽는다, 안 굶어 죽는다? 줘도 가난해진다, 안 가난해진다? 안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지금 저 중심성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너 나 좀 따랐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지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배우러 다니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자꾸 이 사람을 잡을 것 같아? 저 집에 있는 뭐예요? 부동산이, 집에 있는 재물이, 집에 있는 사업체가. 그래서 그거 뭐 하라고요? 야, 그거 정리해라는 거예요. 정리해라. 그럼 더 큰 사업체 줄게. 그냥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하면 정리해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 나를 좀 따라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목적이 뭐냐면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따르라고 여러분 보고 지금 해외 선교 나가라, 전부 목회해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따름의 문제를 통하여 너의 시각이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고착되어 있던 시각을 좀 넓혀라. 넌 내가 보니까 넌 하나님도 아는데 네 자신을 좀 몰라. 너 자신도 좀 알고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세상을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사람들을 좀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핵심이야. 너 나 따라. 그래서 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줘. 너 짐을 좀 가볍게 해. 온통 너의 관심은 너는 지금 선한 일, 영생을 얻는 일에 너의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의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지금 선한 일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넌 지금 영생을 얻는 구도자의 반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재물에 있어. 너의 중심성을 옮길 수 있겠니? 너 나 따를 수 있겠니?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전 뭐 어떤 목사님들처럼 막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전부 막 갖다 바치고 뭐 어떻게 했나.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심이 온통 우리 가족과 내 삶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내 시야가 한 번씩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릴 때 내 눈이 누굴 향하여도 열리냐면 나를 향하여도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의 모든 문제가 이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면
대상에 대한 착각도 해결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도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 나 따르라. 너 조금만 고치면 너 기가 막히겠다. 내가 훗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훗날 네가 안 따라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너보다 더 괜찮은 놈 한 놈을 만났는데 그 놈 눈에 내가 뭘 베꼈느냐 하면 비너를 베꼈어. 그랬더니 그 놈이 너처럼 나 따라서 12명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제자 하나가 되었어. 이거 제가 쓰는 소설입니다. 우리 주님 이 부자 청년을 훗날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12사도 말고 또 다른 사도로 만들어서 나의 사에게 위대한 일을 너에게 시키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난 놈이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누구냐 하면 사울인데 내가 그의 눈에서 비너를 베껴줬더니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고 얼마나 그가 이상하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에게 내가 눈에 있던 비너를 하나 벗겨줘서 영의 눈을 세워줬더니 그의 시각이 바뀌었더니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출세만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놈이 온 세계를 보고만 하는데 달려가더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상상하며 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우리 주님이 결정적으로 나한테 와서 한 번만이라도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 우리 다 순종하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매번 순종은 못할지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나한테 와서 너 순종해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자 청년의 세 가지 착각. 부자 청년의 세 가지 착각.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착각했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착각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